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 32, 33절 세 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직장이나 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우리 하늘문 교회는 좀 특별하니까 하늘문 교회를 이렇게 제하고 또 양산 하늘문도 제하고 보통 한국 교회가 모이면 일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평균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예배를 오시는 분들 그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는 뭐 이제 새벽 기도회 뭐 매일 오시는 분은 평균치를 좀 빼야 되겠네요. 주일날 하고 오셔봐야 평균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을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교회에 오는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2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니까. 옛날에는 토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 예배 때 정말 토요일 날 오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교회가 너무 재밌는 곳이었어요. 너무 안 가니까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빨리 제발 집에들 가라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내쫓을 정도로 교회가 좋았는데 지금은 뭐 교회 가면 오히려 중고등부 자리들이 썰렁하고 그러니까 하늘문은 정상이 아닙니다. 광주 하늘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밌게도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부산에 가면 하늘문하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린이 부서에 어린이 전도가 엄청난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고 부산은 좀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뭐 경상도 지역이 복음화율은 낮으나 성격대로 한번 부흥하면 한 교회가 엄청 부흥되는 현상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로 유명한 교회 한 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 사실은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자라게 하려면 내 안에서 뭔가 생각 좀 하고 묵상도 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기회가 자꾸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시간표를 딱 따져보면 주일과 토요일,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정말 이렇게 보내는 성도들에 대해서 넌 무기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말썽도 많았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전적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예요. 나. 고린도 교회만큼 나하고 가까운 그 친근감이 있는 그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특히 고린도 전서에 은사 막 궁금하고 관심 가질 때 은사를 얼마나 거기에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장장마다 있었던 것이 교인들의 갈등이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교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스파크가 계속 튀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자꾸 꼬꾸라지니까 질문도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른 지역에서 전도 여행했던 에베소에서 전도 여행했던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당 짓고 뭐 한 거는 안 되지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혼날 일이 많았지만 사실은 우리 현주소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특별히 8장, 9장, 10장에 그러한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은 그 교훈을 이 8장, 9장, 10장에 줬다고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얘기예요. 8장 1절만 한번 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고 13절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양심상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척 집에 갔는데 아직 그 집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절은 안 하더라도 옆에 그냥 서 있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속으로 누가 간다 그러면 저희는 제사 지내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서서 계속 대적 기도해라. 공격 기도해라. 마귀 새끼들 다 떠나가라고 막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순간 마음에 절하는 분들의 마음에 캥기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도 하고 이렇게 속에서 너는 기도만 해라. 이러고 한번 코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끝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는 그 밥 먹는 거예요. 그 뭐 조상 귀신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밥 같이 먹으면서 그때 가족들이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제사상에 있는 제물을 먹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내 형제가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숟가락 놓겠다.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내가 먹고 싶은 산적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빈대떡이 있어도 나 다 놓고 숟가락 놓고 안 먹겠다. 입 닫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뭐 재물에 대한 거, 뭐 교리에 대한 거 아무리 많아봐야 너희들이 그거로 인해서 교리를 앞세워가지고 된다 안 된다 토론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당장에 그 습관을 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주일날 이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하늘문 2부 예배 때 드렸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했을 때 청년 하나가 같이 이제 수원에 있는 지동시장이라고 수원의 지동시장 거기 한번 가보세요. 혹시 수원 출신 계십니까? 수원에 가면 지동시장이라고 있어요. 지동시장 안에 가면 이 순댓국하고 곱창, 전골 이 볶음들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날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맛있는 걸 사줬는데 아니 그 순대 많이 파는데 그 친구는 순대를 먹지 않더라고요. 곱창은 먹어요. 순대는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희준 형제 아니 나 사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무색하게 나만 다 먹어 자기도 먹어야지 했더니 아 목사님 저는 안 먹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교 때 그 유명한 선교단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내비게이터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약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돼지 피 그대로 들어간 순대는 절대 먹지 말라고 가르쳤대요. 그럼 먹지만 내가 다 먹을게 하고 제가 다 먹었어요. 아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그 형제가 뭐 날 사주고 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니까 먹었는데 만약에 정말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문제가 생긴다면 저도 놨겠죠. 근데 그게 내 양심을 그것이 깎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8장에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9장 1절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진짜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야?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열두 사도는 뭐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대부분의 열두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데 이 사도 바울이 직계 제자가 맞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변론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한으로 너희들에게 나도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아니한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그래요.
이게 저 같은 목사는 직업이 너무 단순한데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다니시면서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사도 바울이 가진 그런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텐트를 친데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천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행용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체육대회를 많이 했대요. 귀족들의 파티를 많이 했대요. 그럼 이 귀족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엄청나게 큰 운동장에서 하는 걸 즐겨하니까 그 운동장에 햇빛 가리개로 엄청나게 큰 천막을 그냥 만드는 거래요. 그런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고 이렇게 그 물건을 따오고 뭐 하고 이런 걸 상대하면서 가난한 자도 만나보고 부유한 귀족도 만나보고 유대인도 만나보고 헬라인도 만나보고 이방인도 만나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만나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고 주님 앞에 붙들린 다음부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소원인데도 아직까지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6개월 이상을 택시를 한번 일부러 탄 적이 있었어요. 택시를 탈 때 전도해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플라스틱 커피 있죠. 그걸 2개를 사서 들어가요. 어디 가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면서 기사님 이따가 졸리시면 이거 하나 드세요 하고 앞에 딱 놔드리면 갑자기 이 양반이 입이 여기까지 걸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라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기사님들 중에. 근데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격 좋으신 분들은 계속 말을 시켜요. 저한테. 그럼 제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맨 마지막에 아니 근데 직업이 뭐예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 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교수님? 그래요. 그래서 뭐 교수까지는 아니고 선생까지는 아닌데 목사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사예요? 이럴까요? 목사예요? 어쩐지 목사 같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어쩐지 목사 같더라. 나는 죽었다 깨도 목사해야 돼요. 내가 전도사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아르바이트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학원이 망해요. 와, 나는 돈이 없어도 어디 가서 투잡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해. 넌 그냥 굶으면 굶고 기도만 해. 뭐 그런 신보신가 봐요. 저분이. 뭘 해도 못하게. 가면 망해요. 가면 망해. 집사람이 당신은 2번 태어나도 전도사 목사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일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날 보더니 하는 말이 어쩐지 목사님 같더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커피를 먼저 줬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것도 이제 큰 점수가 따지 않았는가. 저는 못 만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저 같은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최고의 경험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에서는 찬송, 밖에서는 영광. 자, 이게 제목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월요일부터요 계속 노래했어요. 이 땅 준비 땅 하면서 승리하였네 뭐 생수의 강이 하면서 계속 노래만 하다가 원장님도 기도하기 싫었는지 계속 노래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말 노래 찬양 축제 속에 월요일 낮 집회 솔직히 목사님들 같이 모일 때는 많이 혼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많이 그냥 찬양하고 빙빙 돌고 막 다들 춤추고 맨 마지막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또 와 황공 무지로소이다까지 할 정도로 신나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찬송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우리는 정신병원에서 만납니다.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만나요. 자, 왜냐하면 그러면 밖에서는 뭐냐? 분명히 원장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축도 이후에 삶의 예배 무시하지 말고 잘하라고. 여기서 백날 해봐야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난 그래서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2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찬송하고 밖에서는 영광인데 왜 그러냐?
밖에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뭐 우물무라 해보면 사람들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맞게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도하는 방법, 선교하는 방법을 만들어줬는데 일터 속에서 하는 방법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울은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가 되니까 못 만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을 만나니까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저 뒤쪽에 가보시면 17장인지 제가 장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테네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서 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지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시죠? 스토아 학파 또 뭐 철학의 두 사조 있잖아요. 에피크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아덴에 가서 전도했을 때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고대 시를 하나 인용을 해요. 그 장에 가보면. 그러면서 그 시에 이 창조를 만드신 이에 대한 시 규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 그 메시아, 그 하나님 아니냐라고 전도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토론만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헬라인과 귀부인, 재판장, 수많은 리더십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테네 전도예요. 아테네 전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그가 직장을 통해서 많은 일터에서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시대의 그 시점의 방법을 정확히 터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 폭발한 것도 아니고요. 사형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상 제물의 문제 가지고 또다시 논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0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10장에서는 8장과 같이 우상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지 알지만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음란을 행하다가 죽었다. 이걸 꼭 짚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세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여줬다 하고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개인적인 고난을 맞이할 때 가정의 고난을 맞이할 때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두고 저도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10장 13절의 배경이 이 10장 전체를 보면 이게 개인적인 고난하고는 조금 약간 멀어요.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라면 우상 숭배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19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고 나라인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 그 다음에 지금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난 여전히 예수 믿겠다 하고 탈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숨 각오하고 믿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것이 없다. 우리는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할 길도 주신다. 그리고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고 그 다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 피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규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시장에 가서 이 물건을 사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싶은데 아무리 물건을 사도 살려고 보면 다 저 우상단지에게 올려드리는 재물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질문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사도 바울이 아주 기준을 딱 제시해 줬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문은 뭘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치킨. 그거 빼고 다 먹으면 되죠.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내 양심을 자꾸 깎아먹는 행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주변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으면 또 숟가락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참여해라.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그리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난 모든 시간의 예배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광의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보시면, 자, 아주 잘하는 말씀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소금과 빛은 우리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 안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임명하노라고 임명장을 주신 것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고 임명장을 주신 상태예요. 여러분, 임명장 받는다고 장관들이 다 잘합니까?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임명장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임할 때까지는 장관이에요. 임명장 받은 순간. 하나님이 거두기 전까지 우리는 임명장 받았기 때문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 빛과 소금이 뭐냐?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1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그럼 빛을 비춘다는 게 두 번째 줄에 뭐하고 같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는데 누가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점수 땄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했던 나도 모르는 선한 행실, 물 한 그릇 줬던 선한 행실이 예수님도 받아 드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아 먹어서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이 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그 우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을 보면 우물과 관련된 그 상황들을 보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맞춰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라피여, 선생이여, 주인이여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붙잡기도 전에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물동이 벌어두고 어디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메시아 나타났다고 전하는 최초의 사마리아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 여인이. 빌립이 아니에요. 빌립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빌립이 아니라 그 여인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그것도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문은 안에서 찬송하는 거는 어떤 교회도 못 따라올 만큼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밖에서의 영광된 예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그 영광된 하나님 예배, 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본 그 영광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네 가지의 시험 중에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쳤다고 그랬어요. 나를 치는데 정말 무섭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치는 건 정죄입니다. 이건 우리 권한 없어요. 근데 정말 나를 치는 거는 얼마든지 쳐서라도 내가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데 거침돌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32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가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침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침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그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침돌이 아니고 디딤돌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거침돌이 아니고 디딤돌입니다. 우린 디딤돌이에요. 우리를 밟고서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품에 안기면 우린 뜀틀만 돼도 돼요. 너무 높아서, 장벽이 높아서 넘지 못할 뜀틀이 아니라 가장 낮아가지고 애들도 건널 수 있고 갓난 애기도 건널 수 있고 정말 힘없는 노인도 건널 수 있고, 그런 뜀틀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지. 이게 거침돌이 되어버리면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못 가고, 그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푸른교회가 전도 집회를 많이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 다 채우실 거로 저는 믿는 게, 왜 믿느냐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47절.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여기 주께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전도했다는 표현이요, 2장까지 안 나와요. 근데 그때 3,000명 구원받죠. 뒤에 5,000명 구원받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데 이때까지는 주님이 직접 전도하세요. 그냥 기적과 이적 전도가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공동체는 그냥 예배드리고 살았어요. 하루에 3번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직장에 갔고 학교에 갔고 가정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칭송을 받는데 온 백성,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데 여기서 칭찬을 받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원래 말대로 보면 온 백성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호감을 받더라, 그 표현이에요. 호감을 받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대로 자리만 옮기신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방법, 안에서는 찬송하지만 밖에서는 영광 돌리고, 내가 그들 앞에 모든 비신자들, 불신자들 앞에서 그 안에서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그것이 전도의 한 행위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넘치고 넘쳐서 이제 나중에 이거 다시 질 때요, 이거보다 10배로 크게 지세요. 아멘 하세요. 예. 한일문 원장님이 조금 질투나서 맨날 여기 와서 설교하시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양산은 원질나게 가시면서 말이야, 왜 여기를 바로 옆 동네인데도 말이야 안 오시냔 말이에요. 예? 오고 안 오고 틀리잖아요. 그럼 내가 와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잘 살아가지고 재개발되면 10배 큰 교회 지세요. 예, 이렇게.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푸른 교회를 통해서 진짜 사도행전에 안에서는 찬송하고 밖에서는 영광 돌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려 들어오는 교회. 술 먹는 사람도 술 챘다가 푸른 교회 간판만 보면 정신 차려 들어오는 교회. 담배 피다가도 푸른 교회 간판만 보면 담배불 끄고서라도 향수 뿌리고 들어오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다 그냥 잘생기고 뻔질나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정말 와서 여기 앉아 계시고 가끔은 주무시고. 우리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는
항상 한 명에서 두 명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열어놓고 낮에 누가 오면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 명은 위험하죠. 두 명 정도가. 그래서 꼭 교회를 저는 지키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게 지키게, 그 교회가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잖아요. 누군가 오더라고요. 저 셋째 형이 아직 교회는 안 나오지만 하늘문 나오다가 택시 운전기사로 취직하면서 이제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랬냐면, 나는 꼭 교회 다시 나가면 너네 교회 원장님 보러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스타일이 맞아요, 우리 형하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 형이 한 번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사업을 하다 좀 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술을 먹고 술이 취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근데 교회를 찾았는데 하나도 문이 열리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치,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도 교회로 오고 싶으면 그거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담배 피다가도 교회 건물과 십자가를 보고 어렸을 때 교회 갔던 게 기억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옆에서 붙고 전도하고 있는 중인 거 아닌가? 자살하려고 마포대교 갔는데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어제 천국 가셨지만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저 교회는 한번 가보자 하고 생을 마감하지 않고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참 위치 잘했어요. 대교에서 보면 보여요. 그도 제가 간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다 보면 잘 보여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 놓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시 십자가라도 보고 마음을 돌이킬 사람이 이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코로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황폐해도 이렇게 황폐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지금이요, 전도 행사 프로그램 돌릴 게 아니라 이렇게 믿고 안에서는 생수의 강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하고 밖에 가서는 그 은혜로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푸른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재개발될 때 지금보다 10배나 큰 푸른교회가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